말씀을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앞에 말씀이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다시 리바운드 하라입니다. 이 말씀은 한 7년 전에 한번 이 비슷한 제목으로 한번 이 컨셉으로 같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같이 또 나누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약간 좀 비슷하지만 조금 또 다른 관점으로 또 하나님 주시는 음성으로 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신앙생활과 영적 생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운동 경기, 뭐 달리기, 그다음 복싱 경기 이런 것들에 비유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마침내 우리가 이것에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과거에는 없었지만 오늘날 인기 있는 스포츠가 몇 개가 있죠. 뭐 야구, 축구. 그 중에 하나가 또 농구입니다. 얼마 전에도 뭐 뭉쳐야 찬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나오더니 또 뭉쳐야 쏜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뭉쳐야 친다 이렇게 나올 것 같긴 한데, 여튼 뭉쳐야 쏜다, 이 농구. 제가 그 농구 경기를 한 몇 번 봤어요. 제가 그나마 구기 종목 중에는 그나마 제가 좀 관심 있는 게 또 농구이기도 해요. 이 농구는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5명이 한 팀을 이루고 이제 선수 교대하고 후보들이 있습니다. 양 팀이 동시에 공격을 하고 수비도 하죠. 드리블도 하고 슛도 하고 덩크슛도 하고 또 공을 패스하며 주고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하고 싶은 농구에서 중요한 기술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리바운드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리바운드. 리바운드는 상대팀이 또는 우리 팀이 슛을 했을 때 그 슛이 골대에 맞거나 또는 백보드에 맞거나 또는 에어볼이라고 하죠. 그냥 허공에서 그냥 뚝 떨어질 때, 그래서 그 득점에 실패할 때 그 튕겨져 나오는, 그냥 허공에서 떨어져 실패하고 그냥 떨어지는 그 공을 다시 잡는 것, 이것을 바로 리바운드라고 합니다. 농구 선수들 중에는 이 오직 리바운드만을 위해서 팀에서 막대한 돈을 지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바운드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미국 NBA에 그 데니스 로드맨, 이 사람이 전설적으로 아주 리바운드를 굉장히 잘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때때로 그들은 자유투를 잘 못 던질 수도 있고 득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리바운드를 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슛 한 공이 성공하지 못하면 용수철처럼 튀어올라서 남들은 못 잡는데 어떻게든지 손을 뻗어갖고 그리고 그 공을 리바운드 합니다. 잡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편 사람들에게 공을 패스하거나, 이제 수비 리바운드죠. 공격 리바운드일 때는 다시 튀어나온 공을 잡아서 다시 슛을 해서 성공을 시킵니다. 심지어는 4-5번 리바운드를 해서 결국은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못 넣는데 튕겨 나오는데 또 잡아갖고 또 하고, 또 튕겨 나오는데 또 잡아갖고 또 넣고, 그래서 4-5번 만에 그렇게 리바운드를 해서 결국은 성공하는 그런 리바운드를, 단지 그 리바운드만 잘한다는 이유 때문에 유명한 선수들이 있고 엄청난 돈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농구 경기에서 리바운드의 장악은 경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승패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슛을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슛은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리바운드를 잘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 NBA에서 가장 잘한 팀의 초구 성공률, 슛 성공률이 43%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적인 팀이 처음 딱 던졌을 때 슛이 꼬링하는 성공률은 한 30%가 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번 중에 1번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이 다시 튕겨져 나오거나 아니면 리바운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때문에 이 리바운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그 공격했던
그 공격을 계속 성공시켜서 슛을 넣게 하는 거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또 다시 그 공을 잡아서 상대팀에게 역습을 하기 위해서도 이 리바운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승부처예요, 승부처. 이 리바운드를 잘 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기도 하고 뭐 몇 점씩 그냥 역전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역전을 당했다가도 막 10점 이상을 그냥 추격해서 결국은 따라잡는 그 일도 리바운드를 통해서도 막 일어납니다. 이는 농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는 또는 우리가 시도하는 모든 것들은 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에 우리가 슛을 하지만 몇몇 골은 성공을 하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잘했어, 내가 생각했던 대로야, 예상대로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학교를 들어가거나 직장에 취직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또는 뭐 사업을 했는데 잘 하거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뭐 그 외에 또 다른 소소한 영역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성공적이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뭔가 딱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딱 들 때가 있죠.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또 건강이 갑자기 어느 날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뭔가 잘 나가다가 뭔가 탁 이렇게 뭔가 슛이 딱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시 탁 튕겨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뭔가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성공적이지 못한 일들, 어떤 위기들이나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또 꿈을 놓쳐버린 것 같은 느낌, 내가 다시는 이런 기회가 나에게 올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이죠. 잘 안 되고 힘들 때, 이때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게 바로 리바운드입니다. 리바운드. 이 농구 경기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물론 당연히 우리가 성공적일 때, 뭔가 잘 될 때는 관심과 칭찬을 받고 자부심과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무언가 잘 안 될 때는, 그래서 슛이 링을 맞고 튀어져 나오거나, 그리고 백보드를 맞고 튀어나오거나, 그래서 그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불안정한 상황, 불안하고도 두려운 상황이 펼쳐질 때, 그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좌절하죠. 절망합니다. 낙담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음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예요. 다음 반응. 누구나 모든 선수들은 첫 슛을 쏠 때 그것이 100%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3분의 1 확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 번에 한 번은 들어갈 수 있지만 안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안 들어갔을 때 그 다음 반응이 딱 나오게 되는 거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에 이런 어떤 어려움이나 또는 뭔가 성공적이지 못한, 뭔가 실패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게 하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 다음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실패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가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반응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전체가 실패와 성공을 결정짓게 되는 것이죠. 스포츠 경기에서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뭐를 놓기 전까지는 하여튼 9회 말 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패색이 짙다가도 단번에 역전에 성공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항상 성공적이지는 않죠. 그죠? 어떨 때는 실패도 하고 문제도 생기고 위기도 닥치고 불안도 하고 이런 일들이 그것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실패가 아니라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전체에 대한 실패와 성공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영적 리바운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리바운드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를 따라하고 리바운드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공이 네트에 들어가기를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 무엇을 하십니까? 사람들의 응원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나요? 중요한 기회를 놓치거나 어떤 위기나
어떤 실패를 했다고 느낄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실패한 슛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이미 그것은 일어난 일이고 이미 그것이 무엇 때문이든 그것은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그 다음 행보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리바운드입니다. 우리에게는 리바운드라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 하는 일을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고래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리바운드 하는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서 7장 8절. 그 다음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서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라.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잘못되거나 망쳤을 수 있습니다. 기대에 못 미치거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리바운드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시 돌려놓게 될 것입니다. 지금 포기하여 주저앉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리바운드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만둘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하고자만 한다면 내 삶에 일어난 어떤 일에서도 리바운드 할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리바운드 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들어간 골보다 놓친 골이 많아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있죠.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여러분 의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넘어졌습니다. 근데 한 번이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7번 넘어졌다라고 해요. 7번 넘어질지라도. 7번은 많은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많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의인도 넘어집니다. 저를 따를 거예요. 의인도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걸 봤을 때 우리는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의인도 넘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인의 특징은 넘어진다예요. 근데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의인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넘어지니까. 또 많이 넘어지고 많이 실패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넘어진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죠. 진짜 우리가 의인인 이유 다시 일어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7번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계속 갈 거야. 어린 양의 피와 나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내가 이길 때까지 나아갈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게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리바운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 의인은 안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넘어지나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일어나는 자다. 의인은 안 넘어지는 자가 아닙니다. 의인도 넘어지고 의인도 실패하고 의인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악인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리바운드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하고 이 리바운드에 대한 3가지 기초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영적인 영감을 얻기를 원합니다. 3가지 기초인데 첫째는 리바운드를 위해 무릎을 굽혀라입니다. 리바운드를 위해 무릎을 굽혀라. 저 사진을 보면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무릎을 이렇게 굽히고 있죠.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공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리바운드를 원한다면 무릎을 굽힌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거죠.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저는 실패했습니다. 저는 지금 위기를 당했습니다. 저의 결정이 잘못됐음을 느낍니다. 또는 저와 저의 결정과 상관없이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제 손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당신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글락에서 다윗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블레셋에 갔다 왔잖아요. 그거 자기 생각이었죠.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결정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결정인 게 갔다 왔더니 전부 아내와 아이들이 전부 아멜렉 군대에게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뭐 당황 정도가 아니죠. 성경에 보면 그 소식을 듣고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 높여 울었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옷을 찢고 그리고 울부짖으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정말 엄청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상황을 바꾸는 법을 알았습니다. 리바운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았죠. 실패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도 실패도 있을 수 있고 절망도 있을 수 있고 위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윗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이 했던 것은 에봇을 갖고 오라고 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봤던 것이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면서 오로지 그 엄청난 풍랑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오셔서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도와주셨고 모든 것을 되찾도록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원수는 항상 우리에게 말하죠. 너는 이제 끝났어. 더 이상 너에게 희망은 없어.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하나님도 이번 일은 어떻게 하실 수 없을 거야. 너는 실패했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것은 원수가 하는 말짱 거짓말입니다. 이때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참수하는 자는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죄하고 참수하고 거짓말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그리고 나는 다시 리바운드 할 거야. 다시 일어나고 모든 것을 되찾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있든 또는 어떤 일을 겪었든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원수는 우리를 절대로 이길 수 없을 줄 믿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과 능력과 그리고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릎을 꿇읍시다. 할렐루야.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하나님과 대화를 합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리바운드를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방법, 기초는 두 손을 하늘로 높이 드는 것입니다. 저랑 한번 두 손을 하늘로 높이 들라. 따라 해봐요. 네. 시작. 두 손을 하늘로 높이 들라. 그렇습니다. 시편 42편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다윗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낙심한 상태죠. 불안한 상태입니다. 무슨 일을 겪었어요. 몹시 큰 위기를 당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 영혼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불안해하는가? 왜 두려워하는가? 왜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기 영혼을 향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기 귀에 들리도록.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면 너는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그 도우실 하나님을,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찬송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두 손을 하늘로 높이 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은 믿음의 언어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의 가사 중에 불평, 불만, 부정적인 내용이 있는 거 봤습니까? 그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찬양은 전부 믿음의 가사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고 약속이고 예언적이에요. 다 거의 대부분 찬양 그래요. 그렇지 않더라도 대부분 우리의 마음에 관련된 것이죠.
그렇다고 부정적이거나 뭐 어떤 그런 게 아닙니다. 불신에 관련된 거나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것이 곡조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거나 저에게도 어떤 난관이 닥치면 제가 의지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장 좋은 쪽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항상 제가 이렇게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고백을 합니다. 저도 마음으로 고백도 하고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고백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상황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왜? 위기가 닥쳤으니까. 슛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렇지만 그때 리바운드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손을 뻗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공이 튀어나왔을 때 기회를 얻지 못해요. 무릎을 꿇고 굽혔다가 손을 위로 뻗어서 공이 어디로 튈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가 됐을 때 점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손을 위로 뻗은 사람만 리바운드 된 공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높여드리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다음 기회를 또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일어날 것입니다. 제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지 않고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거나 내가 얼마나 내 삶이 비참하고 안 좋은지를 말하고 다니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에 그 다음 우리의 삶에 일어날 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반응이 우리는 그것이 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두 손을 높이 들어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릎을 굽히십시오. 그리고 손을 향하여 하늘을 향해 드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안쪽에 위치하되 두 발을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안쪽에 위치하면서 두 발을 굳건히 해요. 저는 이 그림을 찾느라고 고생했네요. 적당한 그림을 찾았어요. 요 앞에 나오는, 요 제일 앞에 나오는 저분 아주 위치 선정이 아주 좋아요. 뒤를 이렇게 하고 딱 그냥 굳건하게, 밀어도 끄떡도 안 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공이 떨어지는 것을 막 눈이 뚫어지러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딱 어떻게 봅니까? 자리를 딱 잡는 것입니다. 자리를 잡는 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보통 또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공격수가 막 드리블을 하고 막 들어오잖아요. 드리블이라는 건 막 치면서 막 공격을 하고 들어올 때 이렇게 딱 이렇게 서 있기만 해도 이 슛을 막을 수 있어요. 서서 이렇게 손만 이렇게 해도 슛을 못하게 할 수 있고 슛을 방해해서 슛 성공률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막 치고 뭡니까? 이게 드리블을 하고 막 빠져나올 때도 굳건히 서서 이렇게 막으면 드리블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서 결국 슛 성공률을 떨어뜨립니다. 우리가 이 슛 성공률을 떨어뜨리는 대상은 누굴까요? 원수 마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원수 마귀가 적이잖아요. 상대편 공격수죠. 막 우리의 삶에 드리블을 해서 우리를 막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절망을 주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원수 마귀 드리블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안쪽에 위치하고 그리고 두 발을 딱 굳건히 하고 그리고 올바른 자세로 딱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올바른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위치를 안쪽에 위치시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단으로 나올 때 두 발을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가 제단으로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무슨 일이든지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가 기도하자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소한 것이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소한 것을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부탁해야 되고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치를 딱 잡으려고 하는 것을 사탄은 항상 온갖 노력을 다해서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치를 딱 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일과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오는 일을 결정하고 실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회가 오는 것이 기회가 다시 역전할 수 있는 기회, 리바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도움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육신을 고쳐주시고 모든 재정의 결핍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녀의 미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업에 기름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리바운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리바운드 하기 위해 자리를 굳게 잡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삼손은 실패했죠. 큰 실패, 엄청난 실패를 했지만 그는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사사기 16절에 다시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무릎을 꿇었고 두 손을 들었고 그의 삶을 다시 마지막 그때에 굳건히 했습니다. 분명 삼손은 리바운드 했습니다. 그 위치를 굳건히 했고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 더 많이 적들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리바운드 할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미래는 과거보다 창대할 것입니다. 우리의 나중은 이전보다 좋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슛을 할 기회를 얻었죠. 그게 무슨 기회예요? 너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 그래, 나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 이게 슛이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죠? 또 누가 너 예수님과 있는 거 나 봤는데? 나 예수님과 있었다. 나 그분이 나의 스승이시다. 나는 제자고. 슛에 성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천국에서 영웅이 되고 엄청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3번이 있었죠. 그래서 슛을 3번을 딱 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슛이 3번 다 부인했고 부인했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죠. 실패했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실패하고 부인했던, 그래서 결국은 그 슛이 다 백바운드를 맞고 튀어나온 상황이었지만 성경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지금 예수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장차 회복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을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승리할 것을, 성공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야, 다시 슛 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기를 원한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3번의 슛을 실패하였기에 내가 너를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오순절 날에 내가 네게 다시 공을 줄 것이다. 너는 상상 이상으로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내가 리바운드 하는 방법을 배우기를 원한다. 리바운드 하는 법을 배우기만 한다면 너의 미래는 무궁무진하단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는 리바운드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비록 그가 결정적인 실수를 했지만 그는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리바운드 했습니다. 기도했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었고 그리고 굳건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시 기회가 찾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다시 기회를 얻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리바운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릎을 꿇고 기도합시다.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두 발을 주님께 굳게 서서 어떤 공격도 막아내며 주님께 순복합시다. 그럴 때 주의 은혜와 회복과 승리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 봅시다. 우리 찬양을 하겠는데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대로 손을 든 채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기와 절망이 있고 낙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때에 우리의 반응은 리바운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손을 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우리가 굳건히 하나님 안에 우리의 팔을 고정하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도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리를 높여 두 손을 들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결정하고 하나님 우리가 의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우리가 리바운드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가 오거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낙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망의 고통에 빠져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이제 올바르게 반응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는 리바운드 할 것입니다. 두 손을 높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할 것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것이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순복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두 발을 굳건히 하여 하나님 어떤 원수의 마귀의 공격에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리바운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어려움이나 위기나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의인은 7번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의인에게도 넘어짐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고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음 반응은 절망과 낙담과 주저앉음과 포기가 아니라 리바운드입니다. 아멘.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아멘. 두 발을 굳게 하고 어떤 원수막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제단을 쌓으며 두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좋으심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국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내가 기도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다시 우리의 삶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성공적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리바운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